11월 4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순종하기를 원하고 또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며 제단을 쌓아진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의 시간에 저희들을 이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오늘 우리 각자 자리에서 제사장의 그 몫을 잘 감당하며 복음의 통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5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5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현장은요,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여리고 동편에 위치한 길갈에 진을 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길갈은요, 가나안 정복을 수행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군사의 그 헤드코어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그리고 그곳에 요단 그 강을 건너올 때 그 강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기념비처럼 세우게 됩니다. 여호수아 4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백성들의 눈앞에서 그를 하나님의 리더로서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시대에서 여호수아의 시대로 이제 확증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그날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 같이 하였더라. 이게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라고 말한 것은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냐면 그들이 목격한 것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너가게 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제2의 홍해 기적 같은 그 기적을 그들이 눈으로 몸으로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떤 이들에게는 홍해의 기적은 그냥 듣기만 했던 것이었어요. 우리가 애굽에 나와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마르게 하시고 그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서 왔다. 광야 40년 생활을 했으니까 그 광야 때 태어난 사람들은 실제로 보지 못했거나 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지 못하는 그 세대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 동일한 역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자신들의 눈과 몸으로 경험하니 그들조차도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단강의 기적은요, 여호수아가 위엄 있고 권위 있는 지도자로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생존하는 날까지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두려워했다는 얘기는 그의 권위를
인정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지게 되는 것에 대한 그 기록은 3장 15절부터 1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갈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으니 물이 한쪽으로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묻이 드러나고 그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절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굉장히 이야기가 일관성 있죠. 제사장들이 메고 온 그 궤를 진 사람들의 발이 요단물에 닿으니까 요단물이 갈라졌고 말랐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나오니 그 물이 찼다라는 거예요. 이 요단강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들이 이제 그 일을 기억하고 기념할 내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단물이 갈라지고 언약궤가 가운데 있는 동안에요, 언약궤가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이스라엘들이 보호함을 받고 있었음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지금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됨을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은요, 과거에 한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서도 지금도 경험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고 그 땅에서 장구하게 되는, 그 우리가 신명기에서 묵상했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여전히 이제 여호수아의 삶 속에서도 경험되어지고, 또 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임할 때 지금 신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경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심과 같았나니. 결국은요, 길갈에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들이 요단의 기적을 기억하는데 단순히 그 갈라진 기억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홍해를 갈르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요단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그 다음 세대까지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어난 기적이 결국은 가나안 정복의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가나안의 정복이 다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하는 어떤 영적 비결을 가르쳐주는, 어떻게 보면 리마인더, 깨닫게 하는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이야기를 자손에게 가르쳐줄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후의 세대들은 요단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잖아요. 그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 길갈의 12돌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으로 이끄신 그 기적이고, 그 요단을 건너오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대에게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갈 것,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마지막에 이스라엘에게 당부한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 생명과 복을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가르쳐준 그것을 여호수아가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그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나라로 훈련시키시는 거라는 거죠. 경험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경험하는 모든 전쟁과 정복과 그 승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고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12개의 돌이 아니라 하나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 가정과 자녀에게 가르쳐주며,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 예수님께서 하신 그 구원, 그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방법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준 그 속죄의 제사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그 구원에 찬송을 드리는 찬송의 삶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과 그 생명을 주신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잘 가르쳐 주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오직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셔서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